오늘 본문을 여러분 보시면서 어떤 생각을 갖게 되셨습니까? 너무도 많이 들어본 성경, 너무도 잘 알고 있는 말씀, 그런 생각이 드시죠? 마태복음서에도 마가복음서에도 누가복음, 요한복음에도 이 말씀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지금까지 정말 많이 누구나 알 수 있는 오병이어의 사건입니다. 그런데 저는 오늘 이 본문을 보면서 1절 말씀, 예수님이 따로 배를 타고 나가서 어디로 가시죠? 빈들에 가셨다, 이 표현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 이제 15절에 있는 세 번째 절입니다. 거기에 보시면 저녁이 되는데 이곳은 빈들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빈들, 한적한 곳. 우리 성경은 이런 식으로 번역을 해놨습니다. 한적한 곳, 빈들 혹은 광야. 성경 번역하신 분들이 이렇게 표현을 해놨는데요, 그곳이 빈들이었다, 한적한 곳이었다, 광야 같은 곳이었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저는 이 말씀 가운데 여러분, 빼앗긴 들에도 봄은 오는가 라는 시를 한번 들어보신 적이 있을 겁니다. 우리 아이들은 입시 문제도 가끔 나오는 시죠. 지금은 남의 땅 빼앗긴 들에도 봄은 오는가. 나는 온몸에 햇살을 받고 푸른 하늘 푸른 들이 맞붙은 곳으로 가르마 같은 논길을 따라 꿈속을 가든 걸어만 간다, 이렇게 진행되다 끝에 그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온몸에 풋내를 띠고 푸른 웃음 푸른 소름 어우러진 사이로 다리를 절며 하루를 걷는다. 아마도 봄 신령이 짚혔나 보다. 그러나 지금은 들을 빼앗겨 봄조차 빼앗기겠네, 이렇게 끝을 맺고 있습니다. 잘 아는 이상화 시인의 빼앗긴 들에도 봄은 오는가 라는 한 부분입니다. 시작과 끝부분인데요, 빈들, 광야 같은 곳, 어쩌면 오늘 우리 민족의 현실, 저와 여러분의 삶의 한 부분의 현실이 광야 같은 현장일 수도 있습니다. 1920년대 이 시가 26년에 발표를 했으니까 여러분, 나라를 빼앗기고 김이 독립 1919년 만세운동을 벌이고 봄이 오는 것 알았는데 사실 20년대 이 땅은 더 암울해져 갑니다. 더 포악의 정치, 폭력, 폭압, 그리고 희망이 보이질 않습니다. 그러나 계절은 항상 똑같이 변합니다. 봄이 와요. 빈 들판에 서서 봄을 노래하는 이 시인은 나라 잃은 서러움을 그렇게 표현했던 겁니다. 봄은 오는데 이 민족의 봄은 어디서 오는가? 봄은 오는데 빼앗긴 들녘에 어쩌면 우리는 봄마저 빼앗겨버린 것 같은 그런 암담한 현실을 그는 시로 표현하고 있었던 겁니다. 일제의 경제 보복, 그리고 우리는 정치, 경제, 사회 전반의 모든 상황을 보면서 어쩌면 우리가 서 있는 현장이 바로 이 시인의 한 모습과 같지 않을까. 이육사 시인은 나중에 이제 광복을 앞둔 42년도에 유명한 광야라는 시를 그가 발표를 합니다. 까마득한 날이 하늘이 처음 열리고 어디 닭 우는 소리 들렸으랴, 이렇게 시작을 하고 다시 천고의 뒤에 백마 타고 오는 초인이 있어 이 광야에서 목 놓아 부르리라. 42년에 이육사 시인은 광야라는 시를 통해서 대한민국을 보면서 조국의 해방을 꿈꾸는 초인을 기다리는 그런 시인의 한 모습이기도 합니다. 광야, 빈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은 성경을 읽으면서 많은 믿음의 선진들의 광야를 우리가 겪게 됩니다. 창세기 28장을 보시면 유명한 야곱이 형 에서의 장자권, 축복권을 그렇게 사모하다가 드디어 아버지로부터 장자의 축복을 받습니다. 그러나 형의 진노 가운데 애갓집으로 잠시 피난을 가야 됩니다. 아마 잠시인 줄 알았겠죠. 잠시. 엄마가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너희 둘을 어찌 한 번 일으켰느냐? 잠시 며칠간만 피해 있으면 곧 내가 불러오마. 그렇게 갑니다. 그러다가 그는 광야에서 잠이 듭니다. 돌베개를 베고 잠을 자는데 그날 밤에 천사가 그의 꿈에 오르락 내려가면서 하늘과 땅 사이를 이어지는 사닥다리를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가 이렇게 잠에서 깨서 고백을 하죠. 하나님이 여기 계셨구나. 그렇게 고백하죠. 야곱의 사막, 광야. 여러분, 모세가 사내 아이가 태어나면 다 죽어야 되는 불행한 시기에 태어났지만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로 보호를 받아 애국 궁전에서 40년을 지내고 왕자로서 특권을 누리고 자라났습니다. 40살이 되어서 뭔가 민족을 위해서 뭔가 하려고 나섰는데 그는 히브리인을 돕다가 살인을 하게 되고 쫓기는 자가 됩니다. 그리고 그가 들어간 곳이 미디안 광야, 40년의 시간이 흘러갑니다. 광야였습니다. 여러분, 엘리야 선지자 하면은 선지자 중에 선지자, 얼마나 멋있습니까? 그가 기도하니 비가 안 와요. 그가 기도하면 비가 옵니다. 갈멜산에서 바알의 선지자 450명, 아세라의 선지자 400명, 850명과 대결을 합니다. 누가 참 신이냐? 너희가 믿는 바알이냐? 우리가 믿는, 내가 믿는 하나님이냐? 멋지게 한판 승을 거둡니다. 그리고 그들을 전부 처치해버립니다. 그런데 이제는 그 다음이 문제입니다. 이세벨 왕비에 의해서 엘리야의 생명을 노리게 됩니다. 내가 너를 가만두지 않겠다. 쫓기는 자가 됩니다. 로뎀나무 아래 앉아서 주여 내가 죽기를 원합니다. 그것도 광야였습니다. 이 민족의 암울한 현실을 보시고 외교 문제에서, 정치 문제에서, 사회 문제에서 어쩌면 우리는 광야에 서 있는 것만 같습니다. 아베의 도전 앞에 우리는 사실은 약자입니다. 시인하고 싶지 않지만 우리는 약자인 것은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굴복하기는 좀 그렇다, 그런 생각. 굴복할 수 없잖아요. 나라와 나라서. 그러면 여러분, 트럼프가 우리의 구원병입니까? 아쉽게도 그도 자기 나라의 이익이 되는 그 범위 내에서 우리에게 손을 내밀잖아요. 자기 나라의 이익을 위해서. 그럼 러시아가 무슨 백기사가 되어 우리의 힘이 되겠습니까? 아닙니다. 역시 자국의 이익입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시진핑이 너는 우리에게 오락할 때 거기에 기댈 수 있겠습니까? 그럴 수도 없잖아요. 어쩌면 지금의 현실은 바로 이상화 시인이 시로 표현했던 빼앗긴 들녘, 그 덕에 거기도 봄이 오는가 시로 표현한 그런 모습, 40년의 광야, 이육사 시인이 보면 그런 광야 같은 현실이 똑같이 재현되고 있는 장면 아닐까요? 열강의 테두리 그 사이에 틈바구니에 끼어서 길이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답답하기도 합니다. 뭔가 우리가 외치고 있지만, 할 수 있다 하고 있지만 절벽인 건 사실입니다. 광야 같은 상황입니다. 다음 세대가 안 보입니다. 여러분, 학교가 아이가 없어요. 아이가. 현실이 그리 가고 있습니다. 아이를 낳지 않는 세상. 결혼을 하는데 출산율이
1.1 이게 내려갔습니다. 이게 되겠습니까? 1.1%, 한 가정이 두 사람을 낳지 않는 세대가 되어버렸다는, 아예 결혼을 안 하려고 합니다. 많은 학교가 폐교가 되었습니다. 면 단위 학교에 초등학교 없는 면이 늘어납니다. 교회, 주일학교가 없는 교회가 50%를 넘었습니다. 희망이 안 보이는 것 같습니다. 고령화 사회, 시니어에는 과연 그럼 희망이 있는가? 뭔가 되어가는 것 같지만 이제 몸이 말을 안 들어주는, 다릅니다. 50 넘으면 다르고 60 넘으면 다르고 70 넘으면 또 다릅니다. 희망이 안 보이는 것 같아요. 우리는 이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나라만 그렇습니까? 여러분 가정은 어떻습니까? 부부간에 정말 평화가 있습니까? 부모와 자식 간에 막힌 담이 없습니까? 경제적인 절벽 앞에서 탄식하며 광야에 서 있는 적막함을 느껴본 적은 없습니까? 갑자기 예고 없이 찾아온 질병 앞에서 어찌할 바를 모르고 인간의 한계 앞에서 빈들이 아닌 광야에 서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절박함을 느껴본 적은 없습니까? 그런데 오늘 14절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겼다, 그렇게 나옵니다. 저들을 주님이 불쌍히 여겼습니다. 저들을 주님이 긍휼히 여겼습니다. 갈 곳 없는 저들을 향하여, 먹을 것이 없는 저들을 향하여 제자들이 나섭니다. 주님, 저녁이 됐습니다. 이 무리를 우리가 어떻게 할까요? 빈들입니다. 이제는 저물었으니 무리를 보내어 마을로 들어가 먹을 것을 사 먹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쩌면 지극히 현실적인 답안입니다. 그리고 이것밖에 답이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실상 이 말은 문제 해결에 아무 도움이 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주님에게는 거추장스러운 날이었습니다. 주님은 저들을 불쌍히 여겼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향하여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여러분은 언제 빈들 광야를 경험하셨습니까? 부도 직전의 사업 앞에서, 아니면 내 인생의 절대 위기 앞에서 뭔가 해줄 수 있는데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위기. 여러분, 부모가 자식의 문제를 놓고 고민도 하고 기도도 하죠. 어느 순간 아무것도 해줄 수 없는 순간이 있어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부모의 한계. 둘째 녀석이 사실은 계약직으로 직장 생활을 했습니다. 전화 왔습니다. 정규직 시험을 봐야 됩니다. 기도하자. 시험을 봤습니다. 떨어졌습니다. 애비로서 해줄 게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럼 어떻게 되는데? 다른 직장 구해야죠. 감사하자. 하나님이 너를 인도해 가야 하는 과정이지, 너무 염려하지 말고 기도하자. 여러분, 아들의 직장을 구하는 그 현장에서, 그 상황에서 부모가 해줄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요? 능력이 있어서 뭔가 길을 열어줄 수 있다면, 도움이 된다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만 막상 저에게는 아무것도 해줄 게 없었습니다. 기도하자. 감사하자. 하나님이 너를 인도하는 과정이다.
주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깁니다. 여러분 보세요. 애비는 자식에게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이 오지만 주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면 거기에는 답이 있는 줄 믿습니다. 거기에 길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곳이 아무리 빈들이고 광야일지라도 주님이 거기 계시면, 그가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면, 그가 우리를 불쌍히 보시면 하나님은 분명한 길을 열어주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광야가 때로는 너무 길어서 시간이 길어 힘들 때도 있어요. 그런가 하면 광야가 단 며칠, 몇 주, 몇 개월 만에 해결될 수도 있죠. 시간이 조금 지나서 아들한테 전화가 왔습니다. 다른 직장 이번 주에 시험을 봅니다. 그래, 기도하자. 그 다음 주에 전화가 왔습니다. 아빠 합격했습니다. 너무 빨리. 아빠는 아무것도 해줄 수 없었지만 하나님은 그를 인도해 가시는 과정이었던 것입니다. 떨어졌을 때 교회에 가서 눈물로 기도하며 울고 있는 아들의 모습이 전화로 들려왔습니다.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 부모가 자식을 불쌍히 여기셔도 아무리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기고 측은히 여기고 도와주고 싶어도 한계가 있어요. 할 수 없는 게 너무 많아요. 마음뿐일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마음은 가는데 거기서 멈출 수밖에 없어요.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길 때 제자들은 터무니없는 방법, 그들에게는 현실적인 방법이었지만 보세요, 보내야 됩니다. 사 먹고 오게 해야 됩니다. 여러분, 여기에 중요한 원리가 있습니다. 우리가 모인 이곳이 교회입니다. 건물이 교회가 아니고 예수를 주로 믿고 주로 고백하고 예수님을 만나서 오늘 모인 이유가 뭐예요? 주님을 내가 만나 찬양하지 않을 수 없는 거예요. 내가 주님을 만나고 보니까 주님을 예배하지 않고는 못 견디겠는 거예요. 이날은 주의 날이에요. 주님 앞에 내가 찬양하러 왔습니다. 예배하러 왔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다 몰라도 나는 주님을 찬양하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습니다. 예배하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습니다. 예배자로 왔습니다. 누가 뭐라 하겠다. 내가 아무리 힘들어도 빈들에 있든 광야에 있든 적막한 곳에 있든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예배의 시간을 놓칠 수 없습니다. 예배자로 온 거 아닙니까? 이곳이 교회입니다. 교회는 우리 너무 쉽게 고백하잖아요. 주님이 머리입니다. 우리가 몸입니다. 그리스도가 머리라고 고백했잖아요. 머리 대신 주님의 말씀에 주목해야죠. 그렇다면 주님이 우리에게 뭐라고 하시는가 기대해야죠. 얼마나 많은 경우에 주님의 뜻을 묻지도 않고 내 생각만 난무합니다. 내 뜻만 내세우려고 합니다. 우리 직장에서는, 내가 있는 곳에서는, 내 생각에는, 우리 모임에서는 이런 일을 이렇게 해결합니다. 지극히 인본주의적인 생각으로, 인간적인 생각으로 교회를 이끌려고 합니다. 기도하며 하나님, 교회의 교회됨을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주님이 머리시잖아요. 말씀하옵소서. 기도합니다. 우리가 가야 할 길이 어디에 있습니까? 교회의 본질이 거룩이라면 내가 그 거룩을 위해 뛰어갈 게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 이 문제 앞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말씀하옵소서. 우리의 주님, 우리의 주인 되신 주님이여 말씀하옵소서. 종들이 듣겠나이다.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며 한 마음으로 기도하며 하나님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을 주시는지, 하나님 우리에게 뭘 말씀하시는지 기대하며 주님의 뜻을 물어야죠. 그리고 그 말씀을 붙잡고 마음을 모아야죠. 내 생각이 아닙니다. 우리 방법이 아닙니다. 내 경험이 아닙니다. 교회의 진정한 주인 되시며 머리 되신 그분은 우리에게 뭘 말씀하시는가? 너희가 먹을 것을 줘라. 제자들은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주님 보십시오,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이게 이들에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한 사람이 먹기에도 택도 없이 부족합니다. 이 많은 군중에게 남자 장정만 5,000명이면 다음은 적어도 10,000명, 20,000명은 되는 이 무리를 이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가 무슨 의미가 있느냐, 이런 의미였습니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가져오라, 그걸 내게 가져오라. 하늘을 향해 축사하시고 나눠줍니다.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모두가 배불리 먹었어요. 그리고 남았어요. 12광주리를 채웠죠. 남은 게 12광주리가 됩니다. 모두가 배불리 먹었어요. 안 되는 것 같았는데, 의미 없는 것 같았는데, 그걸 주님께 드리고 그가 기도했더니, 그가 축사했더니 그 빈들의 광야의 문제가 깨끗이 해결되고 그곳에 그야말로 진정한 웃음이 되찾게 됐다, 그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광야입니다. 민족의 현실이 광야 같고 우리가 사는 내 형편이 광야 같을 수도 있습니다. 농사할 수 없는 광야. 빈들은 다음에 농사할 기회라도 있겠지만 광야는 아예 농작물이 자랄 수 없는 곳 아니겠습니까? 희망이 없는 것 같아. 절대 절망 같은데, 가능성이 없는 것 같은데 주님이 저들을 불쌍히 여깁니다. 그리고 거기에 희망이 있었던 겁니다. 주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성도가 누굽니까? 내 안에 그리스도 영이 와 계십니다. 우리가 누구입니까? 그 그리스도가 머리가 되시는 그의 몸된 지체로 우리가 연합을 이루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빈들의 광야에 주님이 계십니다. 주님이 먼저가 계십니다. 주님이 우리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우리가 그분을 인식하고 그분을 의지하고 그분을 바라보면 광야 같은 그곳에도 희망이 싹 트는 줄 믿습니다. 절망이 아니라 희망이 일어나서,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도저히 불가능한 순간인데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광야가 싹이 트고 광야의 희망이 솟아나서 문제가 근본적으로 해결됐던 겁니다. 여러분의 문제는 뭡니까? 우리 교회의 문제는요? 이 민족의 문제는 절망적인 순간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한숨만 나오고 탄식만 나오고 어이할꼬 어찌할꼬 길이 안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믿음의 백성들에게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가 우리를 불쌍히 여기면 길이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어떤 상황에도 어떤 환경에도 그분은 우리보다 한 발 앞서가고 계십니다. 우리가 머무는 그 어디 곳에, 어떤 상황, 어떤 곳, 어떤 조건에도 그분이 거기 계십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걱정할 게 없다는 겁니다. 어떤 환경에도, 어떤 광야도 그 주님이 함께 하시면 길이 있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의 문제, 여러분 가정의 문제, 우리 교회의 문제, 이 민족의 문제, 내 생각에는 절망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함께하는 그곳에서 주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줄 믿습니다. 주님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어렵고 힘들 때 우리는 그런 고백 쉽게 하죠. 주님이 아니면 안 됩니다. 그걸 어떻게 나가야 됩니까? 주님이 아니면 안 됩니다라고 고백을 했으면 주님이 하실 수 있도록
믿음으로 기도하고 주님이 하실 수 있도록 이들이 드린 오병이어와 같은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같은 보잘것없는 것, 우리 생각에는 해결이 안 될 것 같지만, 가능성이 없는 것 같지만, 그 작은 것을 주님께 드리면서 주님을 의지할 때 주님이 긍휼히 여기시면 문제는 해결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입니다. 그가 우리의 아버지가 되십니다. 여러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을 내가 아바 아버지로 부를 수 있는 것처럼 큰 영광이 어디가 있습니까? 우리 아버지는 항상 우리 곁에 계십니다. 잊지 마십시오. 지금 여러분의 그 아픔, 그 고통, 그 문제, 그 상황 속에서도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이 동행하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를 의지하면 그곳에 분명한 하나님의 방법이 열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